지난주에 그런 말씀을 드렸지요.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택한 시편 126편 1절 이하에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배경은 이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악으로 말미암아 바벨론에 의하여 나라를 잃었습니다. 그리고 왕족과 귀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들이 끌려가기 전부터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 백성들에게, 남유다 백성들에게, 내 백성들아 들으라, 나는 너희를 정신 차리게 하기 위하여 바벨론에 붙였다. 그러므로 바벨론이 너희를 공격하거든 대적하려고 하지 말고 손들고 항복하고 순순히 항복하고 그들에게 포로로 끌려가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포로가 되라. 그러나 기억하라. 내가 너희를 영원토록 바벨론 포로로 살게 하지는 않겠다. 내가 너희들에게 벌을 주는 시간은 70년이다. 70년이 지나면 내가 너희들을 다시 고국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고 이 나라를 회복시켜 주어 세계 열방 가운데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겠다. 그러므로 나라를 잃고 포로로 끌려간다 할지라도 실망하거나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말고 회복의 때를 기다리며 내가 왜 너희를 바벨론의 포로로 붙였는지를 생각하며 철저하게 회개하고 정신 차리고 있으라. 수없이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 말씀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이 공격해 올 때 순순히 항복했고 포로로 끌려갔어도 낙심하지 않고 회개했고 회복의 때를 기다리며 하나님께서 회복을 주시면 어떻게 살아야 될지 결단하며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수없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았습니다. 믿지 않은 결과는 무엇이었나요? 바벨론이 공격해 올 때 그들과 맞서 싸우다가 죽어버렸습니다.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포로로 끌려가서 믿지 않은 사람들은요 낙심합니다. 이제 우리는 끝났어. 나라가 없어져 버렸잖아. 우리는 포로가 됐어. 이제 우리가 살 길은 적당히 타협하며 사는 거야. 이 땅에 그냥 타협하고 땅의 것 바라보며 살자. 그러면서 그냥 낙심하며 포기하고 땅의 것만 바라보며 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사람과 신뢰하지 않는 사람, 삶의 내용이 전혀 다릅니다. 삶의 모습이 전혀 다릅니다. 삶의 결과도 전혀 다릅니다. 꿈 같은 일이 이루어지기를 원한다면 믿음으로 사십시오.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을 살아냅시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 수많은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았거든요. 이사야서 43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사야 43장 14절 이하에 한번 볼까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의 구속자여 이스라엘의 거룩하니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위하여 내가 바벨론에 사람을 보내어 모든 갈대아 사람에게 자기들의 연락하던 배를 타고 도망하여 내려가게 하리라. 회복시켜 주겠다는 약속이지요. 나는 여호와 너희의 거룩한 이요 이스라엘의 창조자의 너희의 왕이다.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다 가운데 길을 큰 물 가운데 지름길을 내고 병거와 말과 군대의 용사를 이끌어내어 그들이 일시에 엎드려져 일어나지 못하고 소멸하기를 꺼져가는 등불 같게 하였느니라.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너희가 바벨론의 멸망을 당하고 포로로 끌려가도 낙심하지 말아라. 나는 창조자다. 나는 엘사다이. 너희를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나는 반드시 약속을 지키고 너희를 도와주고 너희를 구원할 수 있는 전능자 엘사다이의 하나님이다 소개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믿지 않아요. 그러니까 옛날 일을 하나 끄집어내네요.
출애굽했었던 사건.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다 가운데 길을 큰 물 가운데 지름길을 내고, 이거는 믿지 않는 이들에게 깨닫게 하기 위해서 애굽 출애굽 시켰을 때 홍해 바다를 건넜던 사건을 예를 드는 거예요. 내가 지름길을 내고 병과 말과 군대의 용사를 이끌어내어 그들이 일시에 엎드려져 일어나지 못하고 소멸하기를 꺼져가는 등불 같게 하였었다. 이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넘기세요.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 사람들이 믿음이 없으면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면서 뭘 얘기하냐면, 그래도 옛날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홍해바다 건너게 하셨는데 그때 정말 좋았는데, 그 얘기만 자꾸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야, 이전 일 기억하지 마, 옛날 일 생각하지 마. 나는 말이야, 옛날에 출애굽 시켰던 그 하나님, 나는 말이야, 그때로 끝난 게 아니야.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서 홍해바다를 가르고 홍해바다를 건너게 하고 적들을 수장시켰던 나 여호와는 지금도 여전히 살아 있어. 지금도 나는 역사할 수 있어. 지금 너희가 나라를 잃어버리고 포로로 끌려가 있지만 나는 얼마든지 너희를 다시 고국으로 돌아오게 할 수 있고 너희들의 삶을 회복시킬 수 있는 자야. 왜 자꾸 옛날 것만 얘기하는 거야?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넘겨주세요.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이 성경 안에 갇혀있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이 성경 시대에 역사하셨던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십니다. 지금도 저와 여러분의 삶의 현장 가운데 함께하고 계시고 얼마든지 우리 인생을 역전시킬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 안에 갇혀있는 하나님만 믿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이제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지금도,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문제도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에 물을 내고 사막에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이기 때문이다. 너희가 지금 나라를 잃어버리고 포로 생활하면서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있지만 너희의 믿음의 근거는 현재 상황이 아니다. 내 약속의 말씀이다. 성도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의 상황이 어떠하든 간에 우리의 믿음의 근거는 상황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회복시키겠다면 회복되는 것입니다. 안 되면 사막에 강을 내서라도, 어떤 역사를 통해서라도, 엘샤다이 자연 질서와 법칙을 거스려서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는 전능자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믿으라고. 옛날에 묶여있지 말고, 홍해바다를 갈랐던 하나님, 여리고성을 무너뜨렸던 하나님, 그 하나님 지금도 우리 앞에 홍해를 가르실 수 있습니다. 우리 앞에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을 믿으시면 아멘. 믿음으로 살자고요. 믿음으로 살자고요. 할렐루야. 그 다음 읽어볼까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야곱아,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지은 이유가 당신을 위해서 지었다는 거예요. 당신을 위해서 지었기 때문에 어떤 상황 가운데서 정신 차리게 한 다음에 다시 회복시켜 주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상황만 바라보며 절망하고 낙심하고 하나님 신뢰하지 않는 이 백성들, 참 안타깝지요. 그런데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당신의 약속을 지켜가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믿음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회복될 수 있었던 것은, 포로에서 돌아올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었고 은혜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어떠했나요? 그러나 야곱아, 너는 나를 부르지 아니하였고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아, 너는 나를 괴롭게 여겼으며 믿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짐처럼 여겼다는 거예요. 왜 우리를 괴롭게 하는 분이야? 왜 우리를 괴롭게 하는 거야? 짐처럼 여겼다. 괴롭게 하는 분으로 여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어떤 그런 믿음이 없는 모습으로 하나님에 대해, 그러니까 그들이 어떻게 삽니까? 네 번제의 양을 내게로 가져오지 아니하였고 내 제물로 나를 공경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 중요한 얘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다 보니까 이들의 삶에서 하나님 앞에 똑바로 드리는 게 없어요. 내 번제의 양을 내게로 가져오지 않고 내 제물로 나를 공경하지 않았다. 이걸 바꿔 말해볼까요? 하나님 앞에 마땅히 드릴 것을 드리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공경하지 않는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예, 우리가 말로는 하나님, 내가 하나님 사랑합니다. 나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래? 그럼 네 믿음을 나에게 보여봐. 뭘로 보일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사랑을 뭘로 보일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공경한다는 것을 뭘로 보일 수 있느냐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예배 시간을 구별해서 정성을 다하여 예배 드림으로 하나님, 내가 하나님 사랑하는 거 이렇게 보여드리잖아요. 예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이 시간 예배를 얼마나 마음을 담아서 정성을 다하여 드리고 있나요? 예배에 나오면서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나오셨느냐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을 정말로 믿는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할렐루야. 나사로와 그의 형제들은 예수님을 위하여 잔치를 배설했었지요. 주님을 위해서. 왜? 주님께 받은 은혜와 사랑이 너무 크니까 성경에 보니까 나사로와 그의 형제들이 예수님을 위하여 잔치할세 그랬습니다. 예수님을 위하여 잔치를 벌인 거예요. 왜? 받은 사랑이 너무 크니까. 우리는 주님께 받은 사랑이 너무너무 큰데 주님을 위하여 지금 무엇을 하고 있나요? 주님을 위하여 무엇을 하고 있나요? 주님을 위하여 시간을 얼마나 구별하셨나요? 주님을 위하여 우리는 무엇으로 그 사랑과 기쁨을 나타내고 있나요? 주님은 이들에게 나를 위하여 돈으로 향품을 사지 않고 희생의 기름으로 나를 흡족하게 하지 아니하였다. 넘겨주세요. 오히려 너희들은 하는 짓마다 죄밖에 안 졌다. 너희 죄의 짐으로 나를 수고롭게 하고 네 죄악으로 나를 괴롭게만 했다. 어쩌면 이게 우리의 모습이 아닐런지요. 여기서 우리의 행위가 기준이 됐다면 우리는 그냥 끝납니다. 하나님 앞에 설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감사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감사한 것은 말이에요, 이 다음 절이 있기 때문이에요. 넘겨보세요.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우리 삶과 우리의 행위가 기준이 되어버렸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자가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만일까요? 오늘 우리들의 문제일 수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자리에 지금 세우신 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하여 우리의 죄를, 우리의 허물을 없애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우리의 죄를 기억하지도 안 해주시는 그 은혜가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서게 한 줄로 믿습니다. 한 가지 더 이야기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모든 회복을 계획하시고도 우리에게 요구하는 바가 있습니다. 기도하라고. 꿈 같은 일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요,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 우리의 모든 걸 아십니다. 그런데 왜 기도하라고 하실까요? 우리를 위해서입니다. 보세요. 우리가 무엇이 필요한지 우리 하나님 너무너무 잘 아십니다.
내가 구하지 않아도 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런데요, 구하지 않았는데 주시잖아요? 내가 잘나서 받은 줄로 압니다. 내가 이룬 줄 압니다. 그러다가 뭐 합니까? 교만해집니다. 근데 교만은 패망의 선봉입니다. 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히려 꿈 같은 일이 내게 복이 아니라 독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는요, 하나님께 정말로 간절히 기도하는 자는요, 어떤 역사가 이루어졌을 때 교만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다. 내가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역사를 이루셨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뿐만 아니라 내가 교만해질 수가 없습니다. 겸손하게 됩니다. 아, 하나님만 이런 일을 하실 수 있지. 겸손하잖아요? 그러면 그 은혜를 지속적으로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이 겸손하게 살도록, 하나님을 인정하며 살도록, 하나님과 늘 연결되어 살도록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미 저와 여러분을 위한 놀라운 프로젝트를 다 예비하셨습니다. 다 준비하고 이제 기회만 되면, 그릇만 준비되면 딱 역사하시려고 다 대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들어오시도록 하는 거, 이게 바로 기도입니다. 여러분, 기도가 뭡니까?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라고 그러지요. 또 다른 표현으로 얘기해 볼게요. 기도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내 삶의 현장 가운데 초청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만났든 어떤 문제 가운데 있든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들어오시면 문제 끝나는 것 아닙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내 인생 가운데 오시면 문제 끝납니다. 기도가 뭐냐? 전능하신 하나님 내 인생 가운데 초청하는 일이요. 기도가 뭐냐? 전능하신 하나님께 내 결정권을, 내 삶의 모든 결정권을 내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치 앞도 모르는 우리가 내 인생을 결정하는 게 나을까요? 전능하신 하나님, 내 인생의 모든 걸 과거부터 현재, 미래까지 다 하시는 하나님께서 결정해 주시는 게 나을까요? 하나님께서 결정해 주시는 게 낫죠. 기도가 뭐냐? 하나님 어떻게 해요? 하나님 결정해 주세요. 하나님께 결정권을 드리는 거예요. 기도가 뭐냐? 하나님을 내 인생 가운데 초청하고 나의 삶의 결정권을 내드릴 뿐만 아니라 내 삶의 모든 영역에 통치자가 되시도록 내 자리를 내드리는 것, 이게 기도입니다. 우리 인생의 운전대를 내가 몰고 가는 게 아니라, 한치 앞도 모르는 내가, 유한한 내가 내 인생을 책임지겠다고 내 인생의 운전대를 몰고 가는 게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 내 인생의 운전대를 내어 맡겨드리는 것, 그리고 나는 옆에 조수석에 앉아서 그냥 소풍 가듯 구경하며 룰루랄라 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만끽하며 사는 것, 이게 기도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초청하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나님께 여러분의 인생의 운전대를 맡겨드리지 않으시겠냐고 묻는 것입니다. 에스겔 36장 3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볼까요?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너희를 모든 죄악에서 정결하게 하는 날에, 정결하게 하는 날, 이게 언제냐면 바벨론 포로로 가서 70년이 되면 하나님께 이제 용서하신다는 거예요. 정결하게 하는 날에 내가 너희를 용서하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느냐? 성읍들에 사람이 거주하게 하며, 지금 나라를 잃어버리고 성읍이 황폐해졌어요. 온 땅이 황폐해졌어요. 근데 하나님이 용서하시는 그날 70년이 지나면 성읍들에 사람이 거주하게 하며 황폐한 것이 건축하게 할 것인즉, 전에는 지나가는 자의 눈에 황폐하게 보이던 그 황폐한 땅이 장차 경작이 될지라. 사람이 이르기를 이 땅이 황폐하더니 이제는 에덴 동산같이 되었네. 황량하고 적막하고 무너진 성읍들에 성벽과 주민이 살게 되네.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너희 사방에 남아있는 이방 사람들이 나 여호와가 무너진 곳을 건축하며 황폐한 자리에 심은 줄을 알리라. 그러니까 완전히 나라가 죄악으로 말미암아 심판 가운데 있다 보니까 황폐해졌잖아요. 황무해졌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70년 약속의 때를 지나면서 이들의 죄를 용서하심과 동시에 회복을 약속하는 거예요. 이 황폐하던 성읍이 건축되고 사람들이 살게 되고
그 황폐하던 사막과 같은 곳이 에덴 동산과 같이 회복되어졌을 때 그 모습을 바라보고 있던 주변 사람들이 저 황폐하던 땅 어찌 저렇게 되지? 와, 저거야말로 저들이 믿는 여호와 하나님의 작품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쐐기를 받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뭐 하리라? 내가 이렇게 하겠다고 약속했으니 내가 이 일을 반드시 이루리라. 하나님은 말씀하신 걸 반드시 성취하는 분이십니다. 이루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 단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뭐라 했어요? 내가 말했으니 내가 이루겠다. 거기서 끝난 게 아니에요.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너희가 이가치가 뭐예요? 회복이에요. 회복. 황무하던 땅에 성벽이 건축되고 사람들이 살게 되고 모든 것들이 에덴 동산과 같이 회복되어지게 하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약속, 이 약속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뭐 하여야? 구하여야 할지라. 자, 정리할게요. 하나님은 이미 이 백성들과 관계없이 당신의 계획을 세우셨어요. 내가 70년 동안 이들을 정신 차리게 한 다음에 이들에게 회복을 줄 거야. 놀라운 회복을 줄 거야. 황무하던 땅에 에덴 동산과 같은 회복의 역사가 있게 할 거야. 내가 말했으니까 내가 이룰 거야. 그래도 내가 이렇게 계획 갖고 내가 하겠지만, 그래도 내가 언제 시작하느냐, 언제 역사를 이루느냐, 이 백성들이,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약속한 그 모든 것들이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내게 기도하면 그때 내가 이루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새해를 시작하면서 주의 종의 입술을 통하여 여러분들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꿈 같은 일들을 이루리라. 하나님은 이미 모든 걸 준비하셨습니다. 말씀하셨으니 이루실 것입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바가 있습니다. 그래도 너희는 이같이 모든 일들이 내게 이루어지도록 기도해야 할지라. 기도합시다.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